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명절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품을 그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조사에 따르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바빠서이기도 한데요. 참 재미있게도 조사에 따르면 그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느라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뭔가를 하려고 그 시간을 버린다는 이 조사가 있습니다. 속상한 조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어서 주님을 떠나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자는 평안이 있지만 탕자가 되어 허랑방탕한 삶을 꿈꾼다면 결국 그의 운명은 돼지 주엄 열매조차 얻어먹기 어려운 비극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부모님 그늘 아래 있으면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게 탈출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요. 옥죄에 있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때쯤 되면 그게 철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좀 철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전을 늘 사모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업 때문에 잠시 주님의 성전을 떠나 있지만 그 일이 끝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날이 될 때면 언제든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시간이 가능한 한에 항상 주님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선택을 따라 지금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명절이 되어 가족의 품을 찾기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찾아보기로 서원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으로 돌아갈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회복이란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서 구원의 길을 따라가며 즐거워하는 일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이고 행복이고 회복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강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드디어 부모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완전히 겸손해지게 되어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종이 되어서라도 부모의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심령을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들을 좀 보았었는데요. 금요일 시간마다 십자가를 쭉 살피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계속 가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십자가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아니야 생각하면서 도망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제가 너무 행복하고 들뜹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됨을 느끼고 아직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아도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막 마음이 번잡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기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겠다고 그 가까이에서 구원을 누리겠다고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함께 고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주님께 나아보겠다고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 모든 것 걱정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에스겔서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며 40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성전의 회복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새집에 들어갈 때 두근거림처럼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성전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떤 모양인지 치수를 하나씩 재보면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리고 가고 계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길을 걸어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의 절정에 있는 번제단의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훑으면서 설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번제단의 이야기는 살짝 훑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 치수를 재면서 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번제단의 치수를 훌쩍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 번제단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골방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을 향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따로 떼어서 43장의 성전 회복의 절정으로 드디어 번제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에스겔의 특별한 바람과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번제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임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제사장인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소의 가장 큰 회복은 결국 번제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이상 속에서 보았던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결국 번제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을 향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그리게 되면 선을 긋게 되면 십자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역을 담고 있는 이 번제단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회복해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43장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번제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들이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번제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유통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일까요? 유통기한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도 웬만하면 다 끝나고요. 한 달이나 두 달, 뭐 길어봐야 1년, 2년이면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되고 아주 길어봤자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 문제도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아주 짧은 고민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 생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이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장차 앞으로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들에만 매달려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완전한 해결책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벌벌벌 기며 당장 내일 일을, 아니 오늘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그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접목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제사로 귀결된 이야기는 예배의 회복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뒤부터 더더욱이나 예배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 고리타분한 예배를 싫어합니다. 어린이들이면 좀수 줘서 버티질 못하고요. 학교에 가느라 바빠서 부모들조차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원 가야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다반사고요. 일이 바쁘고 회사 일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 거기 떠나가야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상이 됩니다. 직장을 골라놓고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나니까 한 번, 두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왠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교회에 오는 선택을 아예 버려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탕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한 선택이 결국 황폐화된 길로 가게 될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을 말하는 에스겔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복의 메시지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은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데 그곳에 하나님과 있는 게 싫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랑 있는 게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싫어요. 그래서 1시간만 예배를 드려도 몸이 베베 꼬이고 불편해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못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성전에서 떠나는 게 싫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느낄 정도로 안식일 내내 우리는 함께 이 성전을 지켜가며 참된 안식하게 되어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 43장은 그 43장의 가장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소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소로 영광이 돌아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43장 1절은 그가 또 한 번 더 이끌림을 당해서 문 앞으로 쫙 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장면들이 저는 매번 궁금합니다. 바벨론에서 있었던 에스겔을 지극히 거룩한 산까지 쫙 순간 이동시키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그에게 임해서 성전을 둘러보고 있다가 문 쪽으로 쫙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성전 동쪽에 있었던 바깥쪽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깥까지 쫙 끌려오게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바깥이 보이는데 그 바깥에서 뭔가가 막 느낌이 옵니다. 보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잊어버리기 어려운 첫 번째 계시 뭐죠? 여호와의 보좌에 대한 계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과 같이 쫙 퍼지게 되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쫙 비치게 됩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즉 전에 그 성읍을 멸하러 오실 때 보았던 환상과 똑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들이 처음 등장하게 됐던 에스겔의 드발강가에서의 모습과 심판을 위한 모습과 계속 반복되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이 그대로 등장하면서 보던 환상과 같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게 돼요. 그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듯 엎드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이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을 쫙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 있다가 자연스럽게 몸이 이끌려 가게 돼서 성전 문 앞으로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 엎드린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에서 첫 번째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성경을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일어서는 것은 주님이 입장하시는 것을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생각하며 벌쩍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영광이 향하는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바로 번제단을 향하여 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향했던 것은 바로 성전 가득한 영광을 채우기 위한 기초적인 중심자리,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번제단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척을 가지고 계속 쟀던 사람, 그 구릿빛 나는 사람이 그를 이끌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세부터 마음가짐까지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기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자리를 늘 탐했고 왕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방 왕들과 비슷한 길들을 쫓아가기 위해 이방 왕들이 하는 행위들을 쫓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왕들의 음행이라고 설명하였고 그들의 결과는 왕들의 시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서 그 왕의 맥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이 자리가 정말 속상하게도 이 자기 욕심에 빠진 왕들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우리 같은 존재들 때문에 지금 이곳이 더럽혀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다시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꺾어서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중심으로 두고 욕심껏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까지 운동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은 이사하는 것을 한편으로 좋아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심하면은 이곳에서 있으면서 행복해하며 아빠 잠깐 밑에 내려가서 축구하고 와도 돼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 것보다 축구하러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후다다닥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오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놀자고 같이 하면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싫어요. 오죽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안식일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안식일이 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 우상숭배에 매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셨던 거예요.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2장까지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서 자기 죄악을 깨닫고 그것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신 이유는 그게 회복돼야,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야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내가 성전에 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성전에 오는 것이 행복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즐겁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사로 초청하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구원의 삶이 행복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선택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것은 번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도록 번제단을 설명하는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번제단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12장은 성전의 법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며 성전의 법 중 가장 중요한 건 꼭대기의 이 지점, 이 꼭대기 지점, 이 부분이 제일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전체가 쫙 있으면요, 성전 전체에 이제 동문, 서문, 남문이 각각 있었죠. 동문, 북문, 남문이 있었죠. 거기에 문들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그 높은 문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 지대 중에, 제일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높은 곳은 어디였냐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이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고요.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번제단으로 향하도록 에스겔 이상 속의 성전은 모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명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설명하면서 제단의 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한 척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인데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기다 한 뼘을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어진 그 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만들어진 이 장소, 그 장소의 지점을 이제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의 밑받침인데요. 밑받침만 한 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척, 한 이 정도 되는 거리겠죠? 이 한 척으로 밑받침의 제일 밑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모양처럼 가장 밑받침의 모습이 그렇게 약 50cm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너비도
그리고 이제 높이도 마찬가지로 한 척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밑받침이었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밑받침 면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번엔 두 척과 한 척으로 되어 있는 조금 더 높아진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배로 올라가게 돼서 네 척과 한 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밑에서는 한 척이었는데 그 다음엔 두 배로, 그 다음에 또 두 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고 계신 거예요? 두 배로 부어주시고 또 배로 부어주시고, 그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곱절로 늘어나는 복을 부어주고 계심을 이렇게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단의 높이는 이제 4척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한 2m 정도니까요. 번제단에 사람이 딱 가면요, 번제단 안에가 안 보입니다. 사실 번제단의 크기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은혜로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솟은뿔이 4개가 있었는데요. 이 4개의 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들이나 이런 제물들을 딱 묶어두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희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나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요, 참 흥미로운데 더 많이 희생하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다르죠. 세상의 법칙은 더 많이 받는 자가 더 높은 자죠. 그래서 왕은 세금을 더 많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더 많이 베풀어주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 뿔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그렇게 네 군데로 하고 있는 것이 번제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 바닥의 길이는 12척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처음 번제단의 크기는 5규빗이었습니다. 원래 진짜 처음 이제 성소를 만들 때 출애굽기 이제 12장쯤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은 그 5규빗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2규빗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두 장대, 장대로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6m가 넘는 아주 넓은 이제 그 번제단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가장 높은 지대에 가장 커다란 구조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제물을 바치게 된다면 양을 뭐 한두 마리 뭐 태우는 정도는 여기서 너무 큽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너무 큰 정도라 양이나 소를 집어넣어도 다 태울 수 있는 지경인데, 그게 5규빗씩만 만들어져 있어도 소가 들어가서 다 탈 수 있는데, 번제를 각을 떠서 옆에 놓고 다 태우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가득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넓은 은혜, 양이나 소로 하지 않는 더 넓은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벗어난 더 큰 은혜의 성전을 만드시겠다라는 포부를 지금 펼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를 받게 될 때 수르바벨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옛날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막 울 정도였어요. 옛날엔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더 영광이 크다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의 핵심으로 무엇을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를 다시 짓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고 그 조합에서 주는 성전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드리고 있죠. 거기서 계속 계실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상층 부위라도 팔고 그거 자본금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실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그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발걸음들을 하나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걸어가고 있는 중에 어쩌면은 가장 핵심으로 두어야 할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교회가 돼야지. 지금 사실 우리가 잘 협상을 마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저희 교회한테 막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고. 무너지기 직전인 지금 철거 직전인 교회가 있어요. 저희보다 약간 빨리 시작했는데 조용하게 묻혔던 교회가 있습니다. 주안교회인데요. 지금 주안교회는요. 지금 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개고장은 철거를 하겠다는 명령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도해가지고 이거 철거하겠다고 오는 것을 그 주안교회는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는. 지금 그 교회는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절실하게 해결하실 분도 없고 그걸 뭘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그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꿈꾸면서 뭐 잘 버티기만 하면 나중에 몇십억이고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 몇 교회 합쳐가지고 큰 교회 짓자. 이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였어요. 저희의 진단과 똑같아요. 저희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이 성전의 성전다움이 회복돼야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은혜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만들어졌는데 교회에 왔는데 내 죄를 하나도 안 내려놓고 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거, 안 좋았던 습관들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무 소용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다했으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 이야기를 하며 이 예배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회복되었으니 이 제단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임했으니 이 제단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제단을 만드는 날에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규례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이 제사장이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속죄 제물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피를 가져다가 넷불과 사방에다가 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일부를 떠다가 지성소에 가져가서 뿌리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나머지는 제단에 붓고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은 불사르게 하면서 이 모든 속죄제가 진행되고요. 첫 번째 날은 그렇게 송아지 한 마리만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는 속죄제가 순념소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했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레위기서에서 등장하던 속죄 제물의 순념소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었냐면요.
족장들이 드리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뭐 비둘기나 방구, 곡물까지도 내려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리도록 하게 한 것은, 순염소를 드린 것은 족장들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수송아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리게 하고, 거기에 족장의 의미를 섬기고 있는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를 계속해서 대속죄일에만 사용되었던 이 순염소를 여기다가 넣도록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면요, 철저한 회개 예식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한 개인이 회개하는 회개와 다르게 대속죄를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 회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대속죄일에 우리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멸망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절실함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성전 수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외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부도 우리 이제 문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외부적으로 봤었을 때 협약서 썼으니까 이 문제가 안 되면 협약서대로 몇십억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안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 성화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 영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광야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회복해야 할 것도 그 순염소를 바치는 속죄일의 절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을 여전히 광야를 맴돌며 먼 후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마치고 난 뒤에 흠없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완전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이 빈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하는 예배를 우리 함께 다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7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밖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정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 흠없는 제물의 향기를 맡고 와서 나도 여기서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말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로 결심합시다.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이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외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일이 결국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초청드리면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학개가 말한 성전을 다시 한번 떠올리길 원합니다. 학개가 설계하고 학개가 꿈꿨던 가장 멋진 큰 영광을 가진 성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홀 좋은 곳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벌거벗은 몸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제대로 두르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광을 회복시키는 경험 꼭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